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보신 35장에서는 먼저 요시야 시대에 지켜졌던 특별한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예배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이 되고 감동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점을 언급을 드리자면 요시야 때 유월절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아수르의 영역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지켰던 유월절이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지켜졌던 유월절들과는 달리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내용대로 지켜진 유월절이었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유월절은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맡은 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함으로 드려진 유월절이었는데 요시야를 비롯해서 방백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축제가 된 유월절이었다라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방 곳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들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종교 혼합주의, 이 사이비 신앙이 가득했는데 요시야 때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의 피날레로 이 국가적 차원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400년 만에 드려진 매우 특별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인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3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매우 큰 칭찬입니다.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말 그대로 이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인데, 요시야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역사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정말 손에 꼽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통쾌하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바로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월절만 봐도 너무 감격적이고 이제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 시점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 대강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개혁을 완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가 자신의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이 회복운동을 일단락한 후에 애굽왕 바로가 군사를 끌고 국경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신은 이 궁궐에 있고 부하만 보내기보다 자기 스스로 이제 보신을 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달려갔는데, 이 모습만 보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전성기 때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금 길지만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쟁이 나면 왕은 전쟁터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왕은 왕궁에 있고 보통은 장군들, 수하, 장수들을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더라도 후방에 있지 전방에 잘 나가지 않는데 드문 경우인데, 요시야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비통해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쟁사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앞서 요시야를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연상된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요시아와 다윗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였고, 요시아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왕궁에 태어난 이 왕자로 살다가 한평생 궁에서 지냈던 이 왕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 부하들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갔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의 신앙 개혁이 이제 막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도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우상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뭔가 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기대했을 그 시점에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속상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평행 본문인 열왕기서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열왕기 하 23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열왕기 하 25절,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정말 전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쳤지만, 이 결과적으로 요시아의 헌신과 열정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은 중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수백 년 만에 백성들이 품게 된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 싶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의지대로,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는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쉽고 허탈하고 허망한 생각이 들던 중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냐면, 결국에는 요시아도 실패했고 그의 노력도 개혁도 다 무의로 돌아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열정으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고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지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왕이시고 완벽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성전이시고 단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물이 되십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실패했고 시스기야와 요시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사람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눈 녹듯 다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죽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류 역사 전체가 쌓아온 진노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이 왕 중의 왕, 우리에게 계신 이 참된 제사장,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왕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온전히 예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 왕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면, 때때로 세상살이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의지할 때 결국에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저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만 붙잡으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저희의 개인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가 저희 스스로를 의지하는 순간도 있고 주변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마음을 걸고 기대를 걸고 소망을 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시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시며 그 자체가 성전이시며 참된 제물 되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다윗도 요시아도 히스기야도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구나 순간순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이코스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드림 운동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잘 나타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 깨워주시고 하나님 몸내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의지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시아의 6월절 하나님 이야기와 또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시아 시대에 특별한 6월절이 있어서
온 백성이 행복했고 기뻤지만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비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국민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하나님 경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오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선하신 와 인자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맛보아하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 올 한 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위 목사님, 기독교 TV, 라디오 설교 방송이 하나님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 위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접해드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친 이들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방황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락어린이집, 영락어린원 애니아집, 경로원 요양원무전,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영락장애인 복지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